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휴가, 혹시 이번 주에 휴가 가시는 분? 바캉스. 중국은 좋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 우리 박수 한번 주시다. 영구가, 네. 왜 고개를 숙여.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광야 같은 직장을 통과하고, 네, 우리 영구가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날 밤 한 11시 10분쯤에 잠깐 봤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소멸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3%의 변화를 시도하라. 3%의 변화를 시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주에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그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적 남자와 여자 시즌 2를 계속해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수련회 모드를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아서 또 수련회 이후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3%의 변화를 시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MBC에서 하는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그 다큐의 제목이 회사가 차려주는 밥상이었어요. 회사가 차려주는 밥상.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네. 못 봤어? 그 IT 계열의 한 직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는데요.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였어요. 일단 출근을 하면 그 1층에 이제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아침과 아메리카노를 회사에서 이렇게 멋진 텀블러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요. 뭐 어떨 때는 아침에 김밥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에그 타르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뭔지도 모르죠 우리는? 막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옆방에는 안마기가 한 10대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근 전까지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 받고 음악 들으면서 한 20분 안마 받고 이러고 이제 출근해서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초복인 것 같았어요. 삼계탕이 한 마리씩 이렇게 그릇에 나와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삼계탕을 한 마리 먹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삼계탕을. 수련회가 끝나고 지난주에 거의 제 목소리가 약간 거의 죄민수 아니었습니까? 그죠? 쫙 깔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힘이 들어 보였는지 월요일 저녁에 한 신입생으로부터 한 새내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인천 그 부모님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선생님 어디냐는 거예요. 밤 한 몇 시였지 요구야? 한 10시쯤 됐나? 인천이라 그러니까 놓고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잘 안 됐는지 못 놓고 갔습니다. 그건 어떻게 네가 먹었냐? 어떻게 했냐? 그때 사간 건 네가 먹었어? 월요일에 그랬었어? 월요일 거구나?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날 제가 출근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그걸 그때서야 전해받고 편지까지 가져왔어요 제가. 수련회를 마치시고 더위와 싸우시고 계신 전도사님, 이제 중복이 지났는데 제가 엄청난 것은 못해드리고 소소하게 이열치열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중고등부를 졸업한 지 갓 1년이 돼서죠. 적응과 중고등부의 그리움이 엄청날 것 같았는데요. 전도사님과 많은 분들이 잘 챙겨주셔서 완벽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련의 주제와 말씀이 너무 좋았고 50년 이상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첫째 날이 뭐라고? 저 담임 목사 됐나요? 네, 그렇지 않은데. 네, 첫 번째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정말 재밌었고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저의 매력을 200%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냥 요게 사실 약간 여성스러운 줄 알았는데 제가 편지지를 보고 찢어서 이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상남자입니까 이거. 확 찢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랑 가능하면 좀 여기 공간을 다 활용해서 써. 여기. 그치 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그때 노래 아주 잘 들었는데. 제가 이 삼계탕을 먹으면서 아무튼 먹는데 이렇게 눈물은 안 났지만 굉장히 감동적으로 먹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삼계탕 얘기하다가 회사에서 이제 삼계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집밥처럼 이 사원들에게 굉장히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별거 아니죠. 밖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똑같고 안에서 먹어도 똑같은데, 그런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잘 되는, 날이 갈수록 매출이 오르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회사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정성스러운 식사를 그 이유로 꼽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다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서 먹는 밥을 먹나 아니면 집에서 주는 것 같은 밥을 먹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마치 허리케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도, 작은 변화의 시도가 여러분의 나중 미래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변화만 투입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허리케인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 인생 다 포기하고 우리는 꼭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것도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3% 정도의 변화를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행만 해도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도를 1도만 틀어도 나중에 그거 계속 그 선이 이어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각도를 살짝만 틀어도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이제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막막한 홍해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사람이 갖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죠. 그 10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네, 좋다고요. 그런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부르짖는 것 말고 또 한 가지를 했죠. 모세를 뭐 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니?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결국 이 모세,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세를 이끄시는 누굴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따지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애국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물과 홍해와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없지는 않았죠. 그 와중에도 아주 작은 시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원망과 후회입니다. 원망과 후회. 이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했어요. 저는 그 미세한 운신의 폭을 한 3%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3%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몇 %라 그래요? 네, 한 3%, 한 4%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 4% 정도의 염도가 있으면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 없으면 바닷물이 아닌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3%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홍해를 건너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요, 여러분이 좀 제 말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선교사로 가고, 그죠? 다시 이슬람으로 가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바꾸면, 3%만 변화시키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근데요 반대로 이 3%가 없으면 사실은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3%의 염도가 없으면 바닷물의 정체성을 잃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3%의 결단, 3%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마저 없으면 대체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대체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지는 않지만 이게 없으면 아이덴티티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남편과 아내의 일기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아내의 일기입니다. 아내의 일기 2013년 11월 5일 날씨 화창하나 내 마음은 흐림. 저녁 내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오늘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다.
머리를 만진다고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화가 난 것 같지는 않고 남편도 그래서 그렇다고 하진 않았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다. 난 참지 못해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만 그다지 입을 열지는 않는다.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도 아니 라는 말뿐이다.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났냐고 물었더니 화난 거 아니라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이랬다. 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냥 웃더니 운전만 계속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으나 좀 길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남편은 그냥 조용히 앉아 텔레비전에 눈을 두고 있다. 너무 먼 사람처럼 거리가 느껴졌다. 이윽고 우리 사이에 긴 침묵만이 흐르고 소설인가요? 침묵만이 흐르고 나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한참 뒤 그도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위축돼 있었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 보였다. 그가 잠들자 나는 물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분명하고 내 앞에서도 그 여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인생이 재앙이다. 이게 아내의 일기였어요. 같은 날 남편도 일기를 썼나봐요. 2013년 11월 5일 날씨 화창하나 내 마음은 폭풍. 남편의 일기는 딱 2줄입니다. 너무 힘들다.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 왜 LG가 성적을 잘 내지 못하는 걸까? 왜 9등밖에 못하는 걸까? 나는 지금 지독히 슬프다. 아, 인생이 재앙이다. 끝. 지금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일기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 상황의 문제가 뭐예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야구 광팬인 이 남편이 응원하는 LG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의기소침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그닥 중요한 일이 아니죠. 중요도로 따지면 뭐 이거 3%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 3% 때문에 지금 아내는 인생이 지금 뭐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재앙이다. 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상의, 우리 여자분들의 특기인데, 상상의 나래를 펴죠. 네. 그냥 나도 사랑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죠? 아내가 굉장한 오해를 하는. 그러니까 아내가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것 하나가 없으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과 영혼이 평안이 절대로 경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 이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를 넘을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3%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데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3% 중에 전부라고 생각해요. 전부.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홍해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많이들 기도하고 결단하셨죠.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뭐 책을 사서 읽고 성경을 내가 하루에 100장씩 읽겠다.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좀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양을 늘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보면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교사로들 많이 섬기시죠. 봐도 뭐 한 20명 정도 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약간 각도가 틀어지면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의 영혼 관리가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더 다져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섬김과 봉사가 진행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에게는 교회 일을 많이 하면 굉장한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대표적인 우리 은혜인데 안쓰러워 죽겠어요. 은혜 때마다. 주일 아침부터 그냥 거의 5시까지 5시 반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대단하죠. 힘들고 그런 거 다 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의 칭찬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없어도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수련회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일하면 교육자들한테 칭찬받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왜냐?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는 그 자리는 피하면서 일에는 집착하는가? 그것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일은 하는데 예배는 안 와요. 일은 하는데 예배는 오지 않습니다. 안 하고 티가 안 나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 학교에서의 일만 매달리는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 섬김 봉사 미안하지만 안 하는 일만 못한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일하는 데에만 파묻혀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 영성이라고 합니다. 마르다 영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화면에 준비가 됐을 거예요.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없나요? 네, 나왔네요.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힘있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가 논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뭐였습니까? 예수님한테 좋은 음식 주려고 막 이렇게 요리를 했어요. 예수님 밥 차려드리려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일 안 하고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잘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뭡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뭐죠? 행사 준비인가요? 아니면 대인관계입니까? 제가 엊그제 한 청년에게 하반기에 리더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를 권유했습니다. 셀 관리하는 노하우가 없어도 좋다. 하면서 배우면 된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잘해라.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실에 온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에 왔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뭐에 서 있죠? 휴대폰 앞에 서 있고 친구들 앞에 서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다 번아웃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왔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삶이 너무 분주해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보다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 자꾸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니까 순종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것들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은혜를 받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서야. 신앙훈련을 하셔야죠. 예배당에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리시고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서는 데 드십시오. 다른 데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서는데 드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수많은 프로그램, 방법,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것인데 그냥 그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와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 설교해 주셨죠? 영적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목마름.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한 70명, 75명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누구의 듣고자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이제 그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매일 아침에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가능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홍해와 같은 난관과 문제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굉장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찬양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1절 다시 한번 찬양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의 하나님만을 붙들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다같이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일에만 파묻혀 살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고개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